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자기 가슴에 품고 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네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빼앗아서 자기 나름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신하, 그 신하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여로보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관해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를 큰 용사다. 솔로몬도 이 여로보암을 주목하여 보고 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싶어서 이로 하여금 요셉 족속의 일들을 감독하게 하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여로보암에게 오늘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10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내 손에 주리라. 네가 통치하게 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위에 등극하려 할 때 이 여로보암과 10지파 대표를 하는 사람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느냐?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사람들이, 대표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하느라고, 또 나라에 이것저것 필요한 노동력도 우리가 제공하고 세금도 많이 바쳤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 일을 함께 돌봤는데 이제 당신이 통치하면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좀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한 3일쯤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하느냐, 이 원로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솔로몬 왕 때의 고문 역할을 했던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과도 한번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진 세력, 이제 새로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젊은 이제 정치를 펼쳤던 젊은이들과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때의 이제 고문들은,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말 틀린 말 아니니 짐을 좀 가볍게 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보다 더 고되게 백성들에게서 엄격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따르냐?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아마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더 무거운 멍에로, 더 큰 채찍으로, 더 매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어떻게 반응했냐?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10지파는 별도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 여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만 일단 등극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나머지 10지파를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운영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10지파를 제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위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미리 예고하셨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이 택했던 길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이제 가만히 우리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드릴 때가 되면은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성성이 있는 곳으로 다 가서 거기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 백성은 내 백성인데 예배는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 최남단은 베델이 있고 최북단은 단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안치시켰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식의 종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안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절기와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또 세워요. 임의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제정을 해서 자기가 정한 임의의 제사장이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함으로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굉장히 큰 광풍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여로보암 왕의 죄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통치했을 때는 다윗의 왕의 길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왕들의 악행의 대명사로 바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때부터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잘 통치했다면 여로보암은 다윗왕 못지 않은 위대한 왕으로 또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졌을지 모르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 것인지,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지, 서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 선의의 경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뜻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내 주권대로 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이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내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또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때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일들을 해 주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때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 전개될 때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등을 보이거나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로보암의 전형적인 길입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금송아지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은 내 욕망의 투사물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현시켜줄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상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과 바람을 들을 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그냥 들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를 때로 수렁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우리를 더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부합된 뜻에 부합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재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식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바로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은 가짜일 수 있어요.
내 식대로의 하나님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가짜 하나님을 내가 만드느냐, 이 차이가 영적인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초기의 그 모습, 다윗이 젊었을 때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대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갈 것이냐. 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그것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로보암이 보였던 그 죄악의 모든 잘못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교묘하게 찾아올 수 있음을 저희들 경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우리는 진짜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며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주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메어주소서.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로 인하여 사는 우리들